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 일성법계도 올해 첫날, 지난달 육주단경을 끝내고, 오늘부터 화엄 일성법계도 우리가 보통 화엄경 법성계라고 하는 것. 화엄 일성법계도는 의상대사의 저술입니다. 의상대사는 20세에 출가해가지고 신라 화랑의 최고 지도자인 안한 스님의 출가입니다. 그리고 걔는 자장율사에 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과 함께 남기 스님이라고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아주 신동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같이 동문수학을 하다가 사형인 원효 의상이 동생이고 원효 스님이 형이고 굉장히 친했답니다. 절친이요, 절친인자. 그 사형인 이제 원효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첫 번째 두 번을 갑니다. 첫 번째 갈 때는 가다가 고구려군한테 잡히고 옥에서 한 60일 정도 이 감옥을 갇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661년에 이제 다시 당나라 유학길을 오릅니다. 그렇게 가다가 경상북도 문경의 어느 이제 동굴에서 그 유명한 해골불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다가 원효 스님이 갈증이 나서 옆에 있는 물끌고 목살 마신 아침이라 이렇게 해골 봐야지. 왜 토하다가 문득 일체가 마음이 짓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원효 스님은 그 길로 당나라의 유학을 포기하고 다 내 마음 안에 다시 돌아오고 의상대사는 이제 홀로 당나라로 이제 돌아가는 당나라 사신이 당나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중국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를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남산 지상사에는 중국 화엄종의 시조인 지엄화상이 주석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법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화엄 깨달음을 얻고 화엄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화엄종 시조가 됩니다. 화엄 일성법계도는 의상대사가 지엄화상 문화에 있을 때 670년 문무왕 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말로는 화엄경, 우리가 자주 부르는 화엄경 법성계. 원래 보통 사람들에게는 화엄경 법성계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원래는 사실은 이 화엄 일성 법계도를 처음에 의상제사가 짓고 이름을 붙일 때는 이런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그냥 법계도라고 했습니다. 법계도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화엄 일성법계도 또는 화엄법계도, 일성법계도, 법도장, 법성도, 해인도 등으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화엄경 법성계로 가장 많이 이제 불립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법계도라고 한 것은 이제 이게 법계도입니다. 이 법계도인데 흰종이에 붉은 도인이라는 것은 찍을 입자입니다. 그림을 찍었다 해서 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도인입니다. 사람 도인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안에 쓰였다고 해서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림 도자에 찍을 입자, 도인, 해인 갈 때 인자에서 도인. 에다가 붉은 글로 붉은 색으로 도인을 그려서 그 안에 검은 글씨로 이제 법계도 내용을 검은 글자로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법계도라고 그러고 법성계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써놓은 글귀가 7원으로 만들어진 구절이기 때문에 개송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서 법성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상대사는 법계도를 짓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구 이름을 붙여놓냐면은 자기 스승인 지엄화상을 나타내는 향상대사라고만 밝히고 묻어놨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한때 이 책이
뭐 지엄화상이나 아니면 지엄화상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하던 법장이나 또는 이제 현수 이제 스님이라는 작품이라는 말, 뭐 알려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훗날 고려시대 때 균여대사가 최치원이 이제 그 쓴 의상전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그 설화를 읽고는 이게 의상대사가 지은 거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지금은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거 재밌어요. 그 내용이. 함일성법궤도의 탄생 설화가 있는데, 의상대사가 이제 서성 지엄화상의 문화에서 환경을 수학한 때에 이제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깨달은 바를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에서 선제동자가 나타나가지고 총명약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좋아지는다. 총명약을 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푸른 옷을 입은 정의종자가 나타나서 어떤 비결을 일러주고 가니 이걸 지엄화상한테 자기 스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엄화상이 신인이 신령스러운 것을 받은 것이 나는 한 번이었는데 너는 3번이나 받았구나. 널리 수행하여 그들이 통구한 바를 표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된다 합니다. 하니까 그건 이제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걸 짓습니다. 지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지었습니다. 요성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함사상의 요지를 10성장으로 10분으로 엮어가지고 스승이 모인 겁니다. 그때 지엄화상이 보고는 하는 말이 뜻은 현묘하다마는 글이 아직 옹실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 속에서 잡스러운 거 아니면 뭐 중복되는 걸 다 빼고 매끄럽게 만들어갖고 이제 주니까 지엄화상이 보고는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시 불전에 가가지고 촛불에 태웁니다. 태우면서 하는 이 글이 진실로 부처님 뜻에 개합하면 불에 타지 말게 하소서. 이라고 돼. 이게 좀 재밌죠? 이게 늘 믿으라고 안 되는데, 이 설하니까. 그래서 태우니까 다 타고 210자가 남았답니다. 안 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모아가지고 진짜 맹렬한 쇠도 놓으시는 불에다 확 집었는데 절대로 안 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한 뜻이다. 그래갖고 그거를 의상제사한테 주니까 의상이 그걸 가지고 이 법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법궤도가 7은절구 39로 해가지고 210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후일에 화엄일성법궤도 또는 화엄경법성계라고 불립니다. 화엄일성법궤도의 뜻은 화엄이란 말이 꽃으로 장음을 했다. 꽃으로 이제 장음하다는 것은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꽃으로 장음한 일성의 진리의 법계의 모습이다. 이래서 화엄일성 법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라는 뜻도 사실 같은 뜻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음한 경전이다. 이래서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의상대사는 그 책을 지으면서도 이 법궤도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도 붙이고 자기가 지은 연유까지 다 붙여가지고 2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체계를 지은 목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인의 훌륭한 가르침은 모남이 없어서 근기에 응하고 병에 따름이 하나가 아닌데 유혹한 자는 자취만을 집착하여 체를 잃어버린 줄 알지 못하니 부지런히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그럴 날이 없다. 그러므로 이치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반시를 지으니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는 이름이 없는 진원,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길 바라노라. 이렇게 합니다. 책의 구성은 총 210자의 글자를 그린 법궤도, 지금 있죠? 이 법궤도 도임과 그것을 해석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본문인 법궤도는 7원 39를 4개의 회자 모양, 지금 4개로 되어 있죠? 여기 하나가 다 회자 모양입니다. 회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구성이 제일 안에 보면은,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납니다. 법성 원용 무이상에서 해갖고 이제 본래, 구례, 부동, 명의, 불 이렇게 끝납니다.
이 길을 따라 쫙 가면 벌써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붉은 법으로 시작해서 붉은 도인을 따라 끝글자가 불로 마감된다고 하고, 시작과 끝이 맞닿아서 마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좋은 방편을 드러내 보이는 데는 정해진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서술했고, 그리고 법궤도라고 칭하는 것은 세간과 마음이 상응하여, 법이 세간과 마음이 상응하여서 하나랑 노가 화합하고 만족하기 때문인데, 그 뜻이 대운의 가르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궤도의 도인, 이렇게 그림은 이걸 갖다 그림의 형상을 취해가지고 그런데 쓴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거물이 물질의 세계, 중생의 세계, 그리고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 있는 세계, 이 세 종류의 세계를 포함하여 보습해가지고 해인산매를 쫓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붉은 도인의 그림을 따라 전 한 줄로 되어 있죠. 길 따라 한 줄로 다 되어 있거든, 전다. 이 법궤도가.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이루어진 것은 열의 한 목소리, 이름이라는 것은 열의 목소리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열의 목소리를 대성기 실론에서 원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근본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 자리, 이렇게 근본이 하나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로 이어지지만 꾸불꾸불 굴곡이 많이 있는 것은 중생의 건기와 말하는 것이 같이 아닌 까닭으로 삼성의 교리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는 네 가지, 이렇게 회자를 4개 만드는 것은 사서법, 즉 4가지로 중생을 보습해서 교화하는 방법인데, 오식,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애어, 사랑하는 말, 따뜻한 말, 그리고 이행, 이롭게,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는 행동, 그리고 동사, 같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는 것, 그걸 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설이라고 들어봤죠. 동사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무량식, 한량 없는 마음, 4가지 마음, 자,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 비, 중생의 아픔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마음, 그리고 희,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사, 중생을 대하는 마음이 늘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는 이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뒤에서 4가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대석께서는 이 화엄일성 법궤도를 이제 39가지를 다 단락을 나눠서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1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첫 번째 구에서 18구까지가 자기를 일대게 하는 거고, 자리행이고, 그리고 19번째 구와 22번째 구까지는 이제 이타행,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밝힌 거고, 그리고 23번째부터 30 마지막까지 하는 건 수행에 대해서 이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계속 세분하는데, 이거 좀 중간으로 세분한 게, 자리행은 오늘 배우는 1에서 4까지를 이제 현시정분이라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는 이런 제목을 썼고, 그리고 나머지 5부터 18까지는 현연기분, 연기를 드러내는 이렇게 나누는 2가지로. 그리고 또 현연기분도 굉장히 잘게 나누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타행은 그대로 19에서 12줄까지, 22줄까지 한 묶음을 하고, 수행은 23에서 26까지 4구를 이제 명수행 방편을 해서 명밝히다, 수행 방편을 밝힌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째 27부터 39까지는 변득이익, 깨달음을 얻어서 이익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했듯이 다 또 3번 되어 있는, 4분에서는 다 3번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부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서히 이게 이제 화엄일성 법궤도 또는 화엄경 법성계입니다. 자, 1. 법성 원융 무이상. 법성이 원융하여 두 모양이 없고, 2. 제법 부동 원래적.
제법은 움직임이 없어 본래부터 고요하다. 3. 이름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으니. 4. 정지소지 비여병. 오직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경계로는 알 수가 없다. 법계도 39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자리행 18구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거, 오늘 배우는 것이 이제 현시정분, 깨달음을 정득한 경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현시정분은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기라는 뜻인데, 실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깨달음과 깨달음의 주체와 깨달아서 마주하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근본은 항상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일체 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목은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미라지만은 실은 깨달음과 깨달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가 그냥 법입니다. 이대로가. 그런데도 이제 그 의상대사가 현시정분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은 깨달은 사람들, 이제 불보살들과 선지식들이 세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옛날에 그랬죠. 자기 살도 되도록 보니까 이미 스스로 부처이면서도 자신이 부처인 줄도 모르고 또 수없이 말해줘도 부처라는 상을 탁 쥐고 앉아가지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늘 의심을 하고, 선식도 심하고 자기도 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분리 속에서 이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지어 답을 찾으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또 생각에 속아서 답을 찾은 듯 해도, 마치 답을 찾은 듯 해도 그 답은 망상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짐짓 제목을 현시정분이라고 쓴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깨달음이 경지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일체가 그대로 현시정분입니다. 이대로. 그래서 이제 개구적착이라고 그러죠. 입만 떼면은 걸린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여러 경에서 하잖아요. 서보랴 내가 법을 설한 적이 있나? 설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이 말로서 얘기해 주는 거지만, 그거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지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법이지.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할 때 말하라는 내고 법이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그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소리. 내용 따라가면 그만 생각이 지은 모양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내용과는 안 상하고 소리가 바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까지 내 소리가 흘러가려면 뭔가 이렇게 화장이 지어 안 보이시면 가겠죠? 안 보이는 것도 다 법입니다. 이 우주는 티끌 하나조차도 법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됨이 없고 청정합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만 삭됨과 청정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목을 현시정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아보니까 이렇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보니까 본래부터 이렇더라 이럽니다. 이걸 잘못 알아듣고 우리가 깨달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건 결국은 생각이 만든 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미 이 우주는 아무런 오류가 없는데 우리가 한 생각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보지 못했음을 알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의 상태와는 아무나 상관없이 본래 이러한다. 본래 이러하다. 그게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은 내가 못 깨달았다. 중생이다. 바보 같다. 하고 있는 이런 생각, 내가 보는 내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대로 완전하고 원망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부터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으면 일형경지, 사실은 본래가 원래 그러니까 경지할 것도 없습니다. 다 평등한 거고, 다 평등하고 평등해가지고 버릴 것도 없고, 다 똑같아 세울 것도 없는데 경지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제 몰랐다가 깨달으면은 이걸 이러는 것이지,
본래부터 이러하지 않은데 우리가 깨달아 이런 경지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아는 모양으로 깨달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굳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사람들 자꾸 자기가 지은 모양을 깨달아요. 그래서 물으러 올 때도 내가 말해주면 안 믿고 자기 소리만 합니다. 그럼 내가 왜 안 물어요? 그럴 것도 혼자서 자기 생각으로 궁리하면 되지 내한테 왜 와서 묻냐고. 그러다 좀 나무래기도 하죠. 몰랐으면 자기가 모른 채로 선지식한 말을 듣고 그대로 왜 믿으면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 말로 토론하다 가지고 또 묻고 또 묻고 하고 조금 오래 봅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공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절대로 우리 뇌 속에 정보가 없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 만나게 되는 이름을 불러도 상상 못하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건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경전이라는 게 있고 깨달았다고 한 사람이 막 엉망하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배워온 것을 윤리식으로 세상적인 윤리나 철학식으로 막 알아듣고 같이 깨달은 걸 아는 것처럼 모양을 짓고 앉았거든요. 그렇게 마치 자기가 아는 것지만은 그 사람이 깨닫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양을 짓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선지식에 자기가 아는 것을 내놔라고 자꾸 부탁하면 쫓아보내야 되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공부를 못합니다. 이거는 생각으로 지은 세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수행해가지고 경전 공부해가지고 막 이해가 많아가 탁 알았다. 이러면은 인연이 끝나면 다 사라져요. 그건 인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우리 인연과 상관없이 나중에 무연 선교라고 하거든요. 우리하고 아무리 인연이 없는 아주 좋은 방편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각으로 지은 어떤 인연의 연결끈과 다 끊어졌다. 그것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다 끊어졌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무리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은 이 우주는요, 법이 여러 개가 돼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깨달은 모양인데 이 깨달은 그렇게 다 되었다면 법이 다 그렇게 돼 있다면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이 우주가 각자의 생각대로 돌아가게 되면 깨지겠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걸 사람들은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일체가 법이라고 깨달음을 구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깨달은 모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경지를 자꾸 확인하려 합니다.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구절은 법의 실상을 말하고 셋째, 넷째 구절은 깨달아 보니까 세상이 이러하니까 이러함을 알려면 반드시 생각을 끊고 오직 정득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깨달은 경지를 드러냄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1. 법성 원융 무이상.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양이었고 이 구절에서 법성을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설립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법을 만법으로 보고 성을 성품으로 봐가지고 만법과 불성 이 두 개 나눠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만법과 자성이 원융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로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아서 하나가 돼가지고 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두 가지 모양이 없다. 그렇게 근본과 드러나는 것이 하나여서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그 일체 만법이 다 이 한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법의 본성이 법의 성품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생각의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말의 전개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자신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석하든 같은 말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쪽 말을 듣고 그 속을 궁금해 깨달았지만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쪽 말도 맞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아는 겁니다. 이는 이제 아까도 좀 대화 중에 말했지만 반야신경에서 공적실색이라고 하면 끝나는 일을 다시 색적실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공적시색이라 하면 될 걸 공불이색을 또 자꾸 얘기하고 공불이색, 색불이고 색적시공, 공적이색 네 개를 똑같은 말을 네 번 하는 이유가 사람의 생각이 자기가 편한 대로 자꾸 집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주기 위해서 네 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빠른 걸 하나 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다르게 말해도 같은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어서 법 따로 있고 만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문에서 두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우주 상남한성에는 모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야심리에서 말하기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불이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이법이라는 이 본래법은 원래 공화에서 모양이 있고 공하고 일체만법이 드러난 일체의 만법은 다 이 불이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불이법에서 나오고 나와서 변하는 작용이 연기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의 바탕인 그 본래법은 원래 공하니까 모양이었고 드러난 모양 또한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이 모양이다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두 가지 모양이라 했잖아요. 두 가지 모양이 없다는 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느냐? 모양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모양 자체가 없다는 게 하나의 모양이고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하는 순간에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이 모양이라는 것이 없고 다시 그럼 저 모양이네 하는 순간 또 지나가 버리니까 저 모양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모양은 있지만 이거다 하면 지나가 버리고 변해버리니까 같은 모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번에도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우주는 눈송이도 똑같은 눈송이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파고 때문에 이 새소리하고 바둑을 두는 바람에 한창 바둑에 대해서 많이 말이 많았잖아요. 바둑이 뭡니까? 19줄 만나는 점 361개쯤에다 바둑 도로를 놔가지고 뜨는 거거든요. 그 경우의 수가 10의 170승입니다. 이 우주의 원자수가 10의 90승입니다. 그러면 10의 91승이 되면은 원자수의 10배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원자수 10배. 그러면 92승이면 100배. 그러면 70승이, 80승이 더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렇게 이 우주에 똑같은 바둑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송이 안에 있는 원자수가 바둑 361개밖에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거든요. 그것이 경우의 수라면 어떻게 똑같은 인생이 되겠어요? 이 우주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다. 이 모양이라고 갖다 붙일 이름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모양이다 하는 것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없는 세상에 모양이 생긴 것은 왜 생겼나? 우리에게 기억이 있었어요. 기억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지나간 모양을 기억해가지고 나무는 이런 것이고 꽃은 저런 모양이고 사과는 이렇고 나비는 이렇고 호랑이는 이렇고 등등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내 속에 이제 딱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모양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저장해놨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늘 새로운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보는 거죠. 아, 저건 책상이고 저건 나무고 이렇게 본다. 근데 실은 그렇게 책상이라고 이름 붙은 자기가 저장했을 때 그 저장해놓은 그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책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된 것만 보고 있다. 모양으로 잣대로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은 만약에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에도 어떤 모양이 없을 거 아닙니까? 모양을 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양이다 하는 건 누구의 말입니까? 인간의 말이지 법인 모양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인간이 기억으로 보니까 모양이라는 말을 붙이고 모양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지 이 우주에는 모양이 없어요. 그냥 작용만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지
매의 눈이나 메뚜기의 눈이나 잠자리의 눈을 보면 이렇게 써요. 만약에 박테리아가 눈이 있다면 이게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겠어? 다 뚫고 댕기지. 큰 구멍이지.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이 없으면 모양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없고, 모양이나 말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조 승찬 조사께서 신신명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가히 기억함이 없으면 텅 비어 밝고 스스로 비추어서 마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건강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거룩하고 현무한 말을 뜻을 담은 어떤 수행서가 아니고 실제로는 세상을 그대로 말하는 과학서입니다. 실상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망상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상대사가 세간 사람들을 보니까 매 순간 변해서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서 모양이라고 할 수 없는 모양을 기억으로 저장해 놓고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게 전부 다 각자의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냐 들고는 세상을 막 시비하고 판단하고 망상을 부리니까 세상은 받아들일 리가 없죠. 세상은 늘 새로운 것밖에 없는데 생각은 늘 낡은 것인데 낡은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번뇌는 누구한테 내려가겠습니까? 잣대로 찌는 거예요. 번뇌로. 그래서 주경들이 번뇌에 빠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 의상대사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모양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모양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이상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양이 있어서 무이상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어쨌든 그래도 사사우예법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또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이 몸을 어디 가서 안 부딪히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이 없으면 세상을 구별을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일체의 어떤 모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색적 시공이라고 하고 이 색적 시공이 이 제법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 여실직연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제법 실상 여실직연입니다. 뭐 특별하고 거룩한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부처님께서 그러죠.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고. 거꾸로 보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그래서 법성 원융 무이상이니까 법의 성품이 하나여서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 해도 되고 법과 만법이 하나여서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 해도 똑같은 말이니까 자기가 이해하기 편한 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만 들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둘 다 똑같은 말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럽니다. 법의 성품이 오직 하나여가지고 법과 만법이 하나로 두 가지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합니다. 한 두 가지 다 들어가보죠. 자, 그 다음에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은 움직임이 없어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법, 즉 만법이 연기법으로 의해 갖가지 모양으로 생기고 변해가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법의 법칙인 연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찰나지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든 실답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다 인연이 있어, 이유가 있어 생겨난, 법의 인연이 있어 생겨난 실다운 것이지,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이 생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기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생각이 시기분별해서 잣대로 만들어낸 모양에만 있습니다. 인간 속에, 이 우주를 인간 사회의 규범으로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생기지 않을 게 있는 거죠. 뭐 물질적인 걸 봐도 똥하면 사람은 싫어하다. 근데 그거는 밭에 가면 훌륭한 거름이 돼가지고 우리 음식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생에는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잘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있고 없음이 있거든요. 시비가 있으니까. 저런 건 없어야 되지. 왜 있지? 이래 되거든. 근데 그거는 지가 보는 거고. 이 세상에 드러난 거는 없는 건 절대로 없어요. 다 있는 것만. 요게 이해돼야지 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이 생각에는 욕심과 집착이 있으니까 기억 속의 모양을 끄집어내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지은 모양을 잣대로 딱 잡고는 거기다가 좋고 나쁜 옳고 그름 예쁘고 뭐 그 추함 이런 것을 막 소스를 뿌려가지고 그것으로 실상을 딱 비춰보거든 저거는 없어져야 돼. 왜 저렇게 생겨났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번뇌가 없습니다. 왜 있지도 않는 번뇌라? 만약에 번뇌가 정말로 번뇌라면 외경에서 번뇌적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번뇌가 없습니다. 지가 생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번뇌라고 지가 번뇌라고 이름 지어놓고 지가 그 안에 들어가 끙끙거리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이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중생의 생각은 다 전도됩니다. 있지도 않는 걸 만들어 그 속에 집을 짓고 들어가는 안정합니다. 그래서 소기의 안경에서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집 짓는 놈이라 했잖아요. 집 짓는 놈. 난 이제 집 짓는 너를 봤다. 다시는 너는 나의 집을 못 지으리라. 이랬거든요. 그게 생각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망상에 속아서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생겨났다고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만 우주 법계에는 오직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의 작용으로 이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답고 법다워서 법칙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 부동이라. 여기는 꼼짝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칙에 어긋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동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만법이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대로 그것은 전다 이 한 법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걸 제법 부동이라. 있을 것만 있는 것이지 일체 만법이 모두가 법답고 실답고 하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법이 다 이 한 법의 법칙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시비도 삿됨도 없으니까 시끄러움이 없죠. 늘 고요하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역시 이미 시비구비에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봐도 조금은 시비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이 고요. 그리고 경제는 다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법이 원래 고요하지만 사람이 봐서도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적이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 말합니다. 제법 부동 본래적. 일체 만법이 본래 이 법칙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서 본래부터 고요하다. 요게 이제 남은 자주 써먹는데 오늘도 남은 스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남은 스님이 남은 거마 스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문득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다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치가 사라져. 우리가 시비하는 게 뭐냐? 가치 때문에 사라져. 시비하잖아. 좋다, 나쁘다, 예쁘다, 좋아하다, 따뜻하다. 하나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거든요. 시비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렇게? 그렇게 모든 가치 물레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시비할 거 없으니까 마음이 고요져 버린 거예요. 다 흔들리고 다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신천변에서 픽업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그때 좀 따뜻한 일요일인데 오랜만에 느껴봤죠. 따뜻한 일요일이니까 신천변에 이제 운동하는 남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 뭐 장개 두는 사람, 줄넘기 하는 사람, 운동기구 뭐 하고 또 건너편에 차가 싱싱 다니고 빵빵거리고 온갖 소리가 다 나는데도 불구하고 고요해요.
있을 게 있으니까 내가 시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고요해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다 들린다. 개진에서 다 들리는데도 고요한. 이게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일체 만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갖가지 모양으로 놔두진다. 그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이 법의 성품과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삿됨도 시비도 없고 또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세상을 보아도 또 어떤 삿됨도 시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원래적. 그리고 그렇게 시비를 일으키는 자도 사실은 시비를 일으켜도 그 자도 역시 만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 스님이 청정법신물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성이 청정해서 사람이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을 하고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한다. 그래서 화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모양 짓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시비문을 못 이었으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그게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중간에 나오면은 망상을 끊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이 말이 바로 거꾸로 말하면 망상을 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망상을 끊으려고 하는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번뇌적 버리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 낑낑거려서 그렇지. 그것도 끝내보면은 법입니다. 물론 내용은 그거죠. 내용은. 눈병이 들면은 세상 노란 꽃이 보이는 건 상도 아시는데 눈병은 있는 거지만 노란 꽃을 눕는 거잖아요. 눈병 들어가 헛것이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망상하는 내용은 헛것이지만 망상을 짓는 그 인연은 법이다. 그것만 알아보면 망상을 안 지어요. 내가 지금 망상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다네? 이렇게 알아보면 다시 망상을 부리지 않습니다. 법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렇게 깨닫고 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삶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만 날 바뀌었지 삶은 똑같아. 여전히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지가 이상하면 변소 가야 되고 또 뭐 물건 사람은 골라야 되고 다 똑같아. 단지 집착이 사라졌다. 시비가 사라졌다. 그것이 다르지 삶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나누어 세상을 보니까 그냥 법으로 본래 아무 일 없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두 개 또는 여러 개로 나뉘어가지고 온갖 시비거리가 된 것이 사람이 제보장을 시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드러난 모양의 시비를 막 한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시끄럽지 않아요. 저 소리가 들려도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렇게 해도 이렇게 쓰라는데 밖에서 막 병원 옆이랑 삐뻑삐뻑 하면 또 좀 닫아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사사한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닫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는 뭐 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짓는 것이지 마음은 늘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주삼라만상의 법계의 실상은 일체가 다 한 법이고 이 한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잘못됨도 없고 법칙을 벗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의 마음도 늘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이 시비가 들끓지 않죠. 시비가 없이 들끓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사들이 원래부터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으니 그리고 이렇듯이 이제 그 일체 만법이 다 이 한 법의 인연을 적하여 드러나고 사라지니까 모양이라 할 것도 없잖아. 아까도 있지. 모양이라 할 것도 없죠. 잡으려고 하면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컵이라 하지만 컵이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사실 어느 것이 컵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덕기술로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면 이름이 아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좀 감각기관이 거치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걸 모아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뭐 컵이네 언제 내가 컵이라 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붙인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이름 따라 보고 생각을 헤아리니까 실상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그 모양으로 이 법을 보려고 하면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일체입니다. 일체가 끊어졌다. 여기는 이 법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절대로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끊어졌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절대로 이 자리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세간의 법으로 생각을 헤아리는 것은 다 꿈입니다. 꿈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현미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것을 얻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 그게 쓸모가 있습니까? 아니 쓸모라는 말에 안 붙죠. 뭐가 있어야 쓸모가 있지. 꿈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쓸모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머리를 생각을 해야 할 공부는 쓸모없는 겁니다. 수십 년을 공부해도 방귀보다 못합니다. 방귀는 냄새나 나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들고 소중한 것을 자기 아는 것을 소중히 들고 앉아가지고 끙끙거리죠. 절대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방끈 짧은 사람이 가장 공부 잘 되는 곳이 이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우주는 잠시도 안 변하고 몸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지은 모양은 이미 과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새롭게 변하는 세상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뇌는 뭡니까?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만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린다고 해서 절대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일체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그걸 진짜로 믿고 착각하고 산다. 그래서 꿈에서 깨라.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라고 이름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순간 나는 모양을 딱 떠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양을 딱 보고. 그러면 틀리지. 근데 이 생각은 자기를 점검하는 기능이 아주 미약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판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만약에 돌이 막 날아오면 못 피합니다. 빨리 피해야 되거든. 판단하고는 탁 믿고 피해야 되거든. 근데 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저거 나랑 맞나 하다가 탁 맞죠. 그래서 생각은 자기를 볼 기능이 아주 미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요. 뇌과학자들도 뇌는 자기가 지어낸 생각을 검증하는 기능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그래서 사람의 기억을 믿지 못한 거 아닙니다. 자기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개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렇게 정지, 소지, 비여경, 오직 정덕한 지혜로만 알 수 있을 뿐 다른 경계로는 알 수가 없다.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지은 모양으로 비추어 봐서는 실상을 도저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도 절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망상을 짓든 말든 우리가 그대로 법에 드러나잖아요. 매 순간 법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알에 기대해가지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또 어느 순간에 이 공부를 계속 하다 어느 순간에 탁 와요. 아, 생각으로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깨달아야 비로소 이제 공부할 씨앗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아무리 책을 들고 경리를 하고 아무 생각을 해도 아직까지 밭도 안 말린 상태입니다. 씨앗 크면 밭도 안 말린 상태. 비로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다 인연이 하고 있지. 다 이렇게 말해야 될 인연이 있고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그런 인연이 막 만들어서 떠올르니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 말하니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인연을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맡겨야 돼. 그래서 그걸 뼈저리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멈추고 모르면 모르는 채로 그냥 있을 수가 있다. 비로소 성품, 즉 자성불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제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금강리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낙견재상비상 적견열애라고 합니다. 즉 무릇 생각으로 지은 모양은 다 내가 좀 더 확대 해석한 겁니다. 생각으로 지은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닌 일체 만법을 모양으로 보지 않고 법이 드러난 모양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일체 만법이 법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각이 한 티끌에서 생각이 들어가는 이상 절대로 모양을 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야 됩니다. 오히려 아는 걸 다 지워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일러서 정덕이라고 합니다. 정덕.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오직 정덕한 지혜로만 알 수 있다.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들어요. 보통 요약하는데 애초부터 이것에 대한 알미 없어가 그냥 신기하다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선지시 말하는 말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툭 떨어져요. 실제로 그게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1시간 만에, 한두 달 만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제한테서. 그 사람들은 법을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자기가 내 생각을 고집하는 의식이 별로 드문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자기 생각을 안 놓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래도 끙끙거려서 생각이 혈에 빠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생각이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내가 이때까지 전화가 내가 한 기대 하고 탁 물렀을 때 툭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을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가고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 그만둘라고 했는데 이 들러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한 달 더 끙끙거리다가 생각이구나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전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선지식의 말을 믿고 따라만 두면은 너무나 쉬운 길이 있는데 이런 고통을 왜 이렇게 일부러 가라. 몰라 수행에 물들어가지고 수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라 그래요. 근데 이런 방법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안 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자면 선지식의 말을 믿고 일체가 한 법임을 믿고 자신이 바로 부처고 법임을 믿고 끊임없이 되뇌라. 끊임없이 되뇌면은 되뇌는 말이 일체가 한 법이라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이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이 진실한 말이다. 거짓된 말이 아니고 그 되뇌는 나 역시 진실한 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90도로 계속 부딪히면 불이 팍 붙듯이 어느 순간에 팍 깨달아집니다. 생각으로 하는 말이 100가지 지어봐야 그거는 소음 가지고 90도로 두드리는 겁니다. 아니 없는 것 가지고 헛손질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이 붙여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 법은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오직 그래도 깨달음을 바라는 구하려는 그 바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바람만 가지고는 일체의 혈압을 놓고 그저 방금 전에 법이고 부처가 한법이라는 것을 믿고 되뇌면서 선지식의 말을 지침으로 삼아서 인연을 따라서 적심으로 하라. 적심이 딴 것은 아닙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적심입니다. 그러면은 끝이 멀지 않을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